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을 하시기 전에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흡을 하실 때 어깨를 좀 펴시고 의자에 앉으셨으면 의자 끝에 몸을 싣고 온몸에 힘을 다 빼시고 천천히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날숨을 통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다 뱉습니다. 다시 들숨을 하실 때는 꼭 코로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서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부풀어 주시고 잠깐 멈출 때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날숨을 하실 때는 코나 입으로 아랫배를 부풀어 있던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천천히 내뱉습니다. 다시 코로 천천히 아랫배를 부풀게 하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서 편안한 숨을 쉬게 됩니다.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도 갈급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갈급한 그 영혼이 답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혼돈하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했던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근본 치유를 받고 마음에 참 평안함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 전환점을 받고 그는 전도자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상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한 음란한 그런 고린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현장에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이 현장에 바울팀이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결단한 현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없다.
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론난 바울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으면 이 영적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자들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를 따라가면 미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법인 성령께서 그 현장에 어둠의 영을 꺾고 세상의 영을 꺾고 생명의 영으로 사람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에 눌리고 나보다 육신적인 것으로 나은 사람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때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는 이 땅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으로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이 사람을 장악하면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고 명예나 성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과 점술과 사단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귀신이 결국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또한 가졌다고 하면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교만해지며 한평생 시달리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함정 12가지에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태. 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린 것을 깨달았는 그때부터 사울 왕을 위해서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을 때에도 그는 육신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아는 바울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세상의 영을 바꿀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노라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학문을 사람들을 현혹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영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영이 된 이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영, 마귀의 영, 마귀 아비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짓의 영, 살인자여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적나라하게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며 참 왕으로 사탄의 세력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참 선지자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죽어있던 영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산 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승리자로 끝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완전히 완료를 시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 정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 정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 보좌의 힘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완벽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두 번째,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단에게 속을 때도 있고 과거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어둠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흑암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상처 속에, 과거의 습관 속에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져다 두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가 죄를 저지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내 마음이 찜찜하고 사단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은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응답의 확신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와 사건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는 각인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언약을 붙들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24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복음화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